오늘 요나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고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 역시 선하고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고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저희 찬양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이방 땅 니느웨에 보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나타내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가 은혜 받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세우신 계획,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려 하셨잖아요. 그럼 요나가 하기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중단돼야 되냔 말이죠. 요나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거 취소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요나서가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사 그의 불순종을 막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요나가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요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생각나세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이런 고백으로 기도가 끝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어요? 요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명 버리고 달아났던 요나에게 다시 사명 부여하셨어요. 불순종의 과거를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것 부족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주간 부족함이 있었어도 이번 주간 순종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요나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거부와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본문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선 본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걸림이 되실 수 있으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는 언제나 불신앙이 섞여들 수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큰 성읍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구원받을 영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는 것, 조금 다시 얘기해서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규모도 대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니느웨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규모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규모가 어떤 건지 저희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 얘기는 컸다는 얘기예요. 컸다는 얘기. 그런데 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죠?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에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다닐 큰 성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녔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요나가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녔대요. 그럼 되게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은 부정적으로 요나가 행동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요나는 사흘 동안 누벼야 하는 곳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요, 요나의 마음 상태 또는 영적 상태를 실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열심히 전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세요? 열심히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오긴 왔는데 요나에겐 여전히 자기 고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2장에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더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의 요나의 기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풍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3장에 넘어오자마자 2장의 그 회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치 못한 요나의 상태는요, 그가 전한 메시지에도 드러나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5단어예요. 5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우리말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분명해요. 왠지 아세요?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일어나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왜요? 요나서 이미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알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심판보다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요나가 이전에 이 풍랑 속에서 제비에 뽑혔잖아요. 그 제비에 뽑히고 나서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자기가 제비를 뽑혔을 때 그 이유를 먼저 누구로부터 설명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날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요나를 찾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만든 분이라. 그래서 풍랑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다니며 선포한 메시지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니느웨가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공의롭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려면 누구부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얘기해야 심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망한대요. 특히나 이렇게 심판만 전하는 것은요, 실은 요나를 보내신 의도 자체를 왜곡한 게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설명드렸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즉각적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이었다면 요나 보내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니느웨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던 거라고요. 요나가 이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정확히 대답해. 요나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논쟁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궁극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에요.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당연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요나는 원래 이렇게 선포했어야 마땅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일지 모르지만 이 요나의 메시지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요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 동안 다니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40일 뒤에 니네가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꼭 니네가 망하기를 바란다. 실은 요나는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의 이 행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맡기신 사명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싫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 요나의 돌이킴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에 나와 앉아있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온 게 아니라 혹시 요나처럼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닌지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순종 실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엄밀히 말해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 그게 요나의 얘기고 그게 오늘 우리의 얘기더라.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요. 왜요?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는 이거예요. 오직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전도, 요나의 순종 완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부족했어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냔 말이죠. 요나의 순종이 부족했으니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뭔가 부족하게 성취가 되는 거냔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의 순종 부족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어떻게 들으면 이 밑도 끝도 없는 메시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놀랍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언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별히 요나가 40일을 얘기했잖아요. 이 40일을 왜 얘기했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중에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왜 하필 요나가 니느웨가 심판하리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도 하겠지만 왜 구태여 40일을 요나가 끼워 넣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40일이라 그러면 40일 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안 급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이라면 사람들이 급하게 생각하기보단 여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나의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속히 회개하기보다는 이래저래 미루기 좋은 시간이 40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진짜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요나의 의도와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눈치를 살피거나 딴청을 부리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한다는 소식이 왕국에 전해졌거든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장면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 왕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 권력에 취해 있던 사람, 이게 니느웨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회개를 한다?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켰던 사람이 놀랍게 아무도 이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온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뭐마저 회개에 동참시키래요? 짐승마저 회개에 동참시키래요. 짐승에게 회개와 금식을 요구한다? 집에 가서 기르시는 개에게 너 회개해! 그럼 개가 뭐라 그래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짐승에게마저 회개와 금식을 요구한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이 말씀은, 이 행동은 자신들의 죄악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축 대부분 어디에서 난 거예요? 전쟁에서 뺏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에서 빼앗은 가축들을 금식시킨다는 건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짐승을 돌보려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아니 집에 먹이시는 짐승이나 가축에게 알아서 저녁 해결해라. 그러면 해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을 금식을 시킨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짐승을 먹이기 위해 행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려고 치다가 밥 시간 돼서 소 먹이러 가면 이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지 금식을 짐승을 안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짐승 먹이는 일마저 중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됐든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가 굉장히 대단해요. 게다가 그걸로 안 끝나요.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에서 주목할 것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신들의 죄를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뭐라고 명령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성경이 실제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보세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요나가 잘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일의 근거는 분명해요. 이 일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니느웨 땅, 이방 땅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교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선 뭔지 아세요? 우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에, 이 조국 땅의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십시오. 니느웨 성의 회개는요, 참된 부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또는 니느웨 거민의 본성이 남들보다 선하거나 순박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니라니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니느웨 사람들 당시 어떤 민족보다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죠. 왜요?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이 왕의 조서에도 고백이 돼요. 본문 9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기록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회개를 해요. 짐승마저 금식시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얘기는 자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야 이 진노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행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진노를 멈추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이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흥입니다. 부흥.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신앙,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보면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위기가 지금 온 세계를 덮쳐서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그거 아세요? 국가 부도 위기를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경 가운데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버는 게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건강이 조금 나아지는 게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부터 주어지는 부흥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위기와 역경을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호세아 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화면을 보시면 저랑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부흥이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지 못해요. 교회가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부흥을 보니 하나님 언제든지 자기 백성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거든요. 악한 자들에게마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어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보며 이번 한 주간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십시오. 동시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십시오. 요나의 이야기는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편협한 선민 사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요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가 오히려 불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냈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자가 오히려 기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당연히 이전의 악한 생각 버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자기 고집, 자기 뜻 굽히지 않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도 그에게 맡기신 사명
충실히 수행하지 않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대들면 안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대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반면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했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니느웨 성의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의 증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사실이며 정말로 그 은혜가 임했다면 인간의 책임과 순종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셨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흥을 구하는 자입니까? 단순히 입술로 부흥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입술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흥을 구하는 자들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니느웨의 부흥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에 니느웨의 역사를 남기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니느웨의 부흥을 보며 우리의 회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마저 금식시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교회가 본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책망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니느웨 성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교회가 맞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맞고 너희가 정말 부흥을 소망하는 자들이냐고. 이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간구하시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시는 믿음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